이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5편은 예배자로의 부름. 1절부터 6절까지 중에서 명령형 동사만 9번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시편에 자주 쓰는 기법인데 찬양하라, 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선포해라, 주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 의무적으로 예배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9번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이 지금 105편 3절 4절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되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분의 얼굴 앞에 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 앞에 선 예배자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내가 눈으로 그분의 수염, 그분의 눈, 이것을 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실제 주님은 그렇게도 나타나시죠. 물론 그렇게도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신다 할 때는 주로 빛 가운데 나타나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구한다 해서 그분과 실제 육신의 눈으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실제 밝아지고, 왜요? 빛이 임하니까. 네. 물론 실제 그분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인카운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해놓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분 얼굴 앞에 행복을 누리고 회복되게 하시지만 실제 그분은 정말 그분의 얼굴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민수기 6장에 되어 있죠.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향하셨어. 할렐루야. 주님은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날이 추워서 이게 잘 안 나오나 봐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파님.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다 했죠? 기억하신 분. 파님, 얼굴, 그리고 임재. 얼굴 또는 임재라는 단어로 파님이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지금 느낀다. 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오늘 찬양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거나 주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느끼신 분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내리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지금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임재 지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임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임재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주님이 임하셨을 때 더 집중해서 더 주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임재의 중심부에 주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 임재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어. 막 내 마음이 시원해져. 와 이제 됐다. 이제 주님이 나 만나주셨다 하고 자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자유해져요. 기쁨이 임해요. 평안해져요. 눈물도 나요. 그 상태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지성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예배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집중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성적도 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예배에 집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부의 지각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다 예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구하기보다 그 외의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주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을 놓칩니다. 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수많은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많이 더 보편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대적인 우리 청년사님도 동일하게 다 느낄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얼마 전에 단일 기도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봤더니 거기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큰 집회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쓰듯이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과 우리 믿음 생활 하신 우리 어른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불과 20-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표현 없었어. 많이 그렇죠? 굉장히 생소해.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솟아라는 표현도 20년 전에도 없었어요. 불과 한 10년 정도, 예, 10년, 15년 정도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런 표현도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만물의 회복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메시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다윗의 장막들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다가오니까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의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왜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나? 이 성경에 있잖아. 이사 60장. 어둠이 그렇죠? 캄캄하며 만민을 돕고 가릴 때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전쟁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 이 기도를 선포하세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네,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삽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멘. 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경배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제가 단어를 설명드려서 찬양은 동사적이지만 경배는 형용사적이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존귀하신, 이렇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을 직접 묘사하는 표현들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곧 경배의 핵심이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곧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할수록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배고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로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혜원이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쁨의 열매로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자각하는 것. 네, 할렐루야. 여기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자, 1절부터 6절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령형을 9번 썼다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7절부터 11절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웨이메이커 찬양 불렀는데 그렇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찬양과 또 연결이 돼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심판, 재판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온 땅을 친히 심판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8절 하나님은 온 땅을 그분이 다림제셔서 심판해야 될 곳은 심판하시고 보호해야 될 곳은 보호하시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어떤 경륜이 있는데요. 이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배고픈 8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우리 또 지난주에 연결되죠. 또 천대라는 표현이 나왔죠? 천대. 자, 기억하시죠? 네. 아브라함부터 어디였어요? 다윗까지 몇 대였어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몇 대? 또 14대. 또 바벨론 포로기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히브리어로 이 다비드, 그렇죠? 이거 설명 들었었죠. 14대. 왜 14대로 했다? 히브리어 안에서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 히브리인들은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먹는데 이 달렛이 4, 이 바보가 6이에요. 그래서 다비드는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특별히 강조한 표현. 자, 그리고 벌써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밖에 안 됐다.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BC 아브라함 몇 년? BC 2000년 내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AD 1세기에 태어났잖아. 2000년 동안 몇 대 지났어요? 2000년 동안 42대밖에 안 지났어. 그래서 올 역사를 6000년으로 봐도 현재 6000년 지났다고 보더라도 아직 100 몇 대 정도밖에 안 지나. 그러니까 천대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1000대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종말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그러면 실제다 아니면 상징이다? 상징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그래서 천대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죠.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그만큼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표현인데 지난주에 봤듯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동행하심을 통해 안전히 거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10절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족장 시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고요. 족장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죠.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죠? 여정, 나그네 생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으로부터 누구도 야곱까지. 야곱 나중에 고백하죠. 내가 12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도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이 시편 105편의 저자는 8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에 자, 그다음에 우리 12절부터 15절 역시 이제 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이 족장들의 삶. 자, 7절부터 11절은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12절부터 15절은 족장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16절부터 23절의 단락을 보면 이제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짧게 설명해 놓고 누구를 길게 설명했을까요? 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16절부터 23절 감이 오시죠? 누구예요? 딱 봐도 나오죠? 요셉 이야기를 길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짧게 해놓고 요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누가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명백하죠. 누가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나운 짐승. 이제 이 패턴 이제 여러분 달달달 이렇게 나오셔야 돼. 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지금 창궐에 있고 칼이 온 세상을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북한은 자꾸 미사일 뭐 개발한다 하고 또 기근마저도 기근. 자, 누가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이런 설교는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를 끊으셔요? 양식을 끊으셔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걸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 인생에 풀려야지.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양식이 끊어집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일자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웬 기근입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네, 주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배 자리에 더욱 머물든지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처해 있는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 가운데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근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죠. 이스라엘 족장,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당연히 이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이 기근이 닥쳤어요, 안 닥쳤어요? 하나님 이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의 쌀컴마다 세계 경제는 다 어려웠다고 했죠. 그리고 안식년 7번째 안식년 다음에는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 오는데 안식년 때도 땅이 쉬었는데 안식년 다음에 이어지는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하니까 당연히 경제는 어떻게 된다?
더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희년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이 희년의 때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 눈에 비록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양식을 다 끊었어요. 자, 더 나가 볼까요? 17절. 오늘 본문이 요셉 이야기를 길게 하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종으로 팔렸습니다. 비참하죠. 지금 하나님이 기근도 보내셨는데 이제 지금 요셉이 뭘로 팔렸어요? 종으로. 근데 명확히 17절은 선언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 여기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요셉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표현을 보자면 누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또 이거 어렵. 누가 지금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자존심 다 구겨지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비참하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이 있는데 야곱 그쵸? 그래도 내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자존심 구겨지고 완전 종에 팔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렸죠. 원래 노예 한 사람 팔리는 가격은 얼마였냐면 은 30이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대접도 못 받고 팔린 거야. 노예 대접도 안 되게 은 20. 비참하게 팔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실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백이 어렵겠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주님과의 스토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네. 완전히 바닥 종으로 팔린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완전히 예배자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계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요셉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비참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비참함의 시간. 그러나 그 비참함의 시간은 우리 예배자들이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양식이 끊어졌다. 지금 내 비참해졌다. 지금 내가 지금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이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입니다. 야곱도 처절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셨죠? 야곱이 가장 처절할 때 야곱 얼마나 가장 처절할 때 하나님이 환도 펴쳐 주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분의 얼굴 할렐루야. 가장 처절할 때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 중에 가장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미한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할 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 아니면 처절한 시간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더 예배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오른편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마리아는 오른편을 선택했다 했는데 여러분 오른편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가장 큰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아픔 팔리는 것도 가족에게 먼저 팔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가족에게. 아주 처참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죠. 18절. 그러니까 이 배고편이 참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창세기를 쫙 간단하게. 그러니까 배고편은 왜 이렇게 길가가 아니라 이 배고편 안에다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넣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한도 끝도 없어. 이제 좀 종으로 팔렸으면 차라리 종으로 팔려야 그냥 종으로라도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종의 신분일 때에도 여러분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도 요셉은 삶을 대충 살지 않았어요. 종으로 팔렸을 때 종의 신분일 때 이제 나는 끝났다. 대충 살자. 삶에 의욕이 없어가지고
대충 뭐 그냥 시키는 일 그냥 잘 하지도 않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고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청소, 자기에게 주어진 행정관리,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그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아 보이는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도 언제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나 최선을 다할까? No. 그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작은 거에 충성하는 걸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고 작은 거에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거, 그 작은 것에 심지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이 미래가 보였겠어요? 종으로 팔렸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종으로 섬겼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발이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때 이 애굽의 감옥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한 이 쇠사슬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경험했던 목에 칼을 두르죠. 그런 목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쇠사슬은 그냥 간단한 쇠사슬이 아니고 이게 일할 때는 또 일하고 또 감옥에 들어와서는 우리 조선시대 믿음의 선진 조선시대만 아니라 또 일제강점기 이럴 때도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런 목칼 그런 것들을 이제 겪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또 어떻게 살아요? 감옥에 가서도 이제 요셉이 종에 있다가 종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요셉처럼 종의 신분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종으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나는 정말 신실하게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요셉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나를 범안했어요. 자기가 그래놓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져서 이 감옥에 거하는 이 시간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억울함의 훈련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연단, 억울함의 연단. 너무 억울해. 나는 나는 너무 억울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 한두 번 이상 다 겪어보셨죠? 억울함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물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는 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 쉽고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를 멈추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 힘들지만 주님을 붙드십시오. 요셉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이 결말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의 결말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의 결말을 보고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가서도 이제 진짜 끝이라 생각하고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감옥에 가서도 역시 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 또 우리 선포합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내 삶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시작하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존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감옥의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셉의 삶 더 나아가 봅시다. 자, 19절이 시편 105편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자, 19절은 아주 여러분 찐하게 색을 치는 음색. 자, 19절 같이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요. 여기 이 단련하다라는 단어, 단련하다는 단어는 차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금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러니까 용광로에 금을 넣어가지고 금을 재련해내는 거, 불순물을 빼는 거. 즉 여기 단련하다는 재련하다. 이해되시죠? 불로 재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 같은 시험에 대해 언급하죠. 그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재련하는 거예요. 욥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온다? 정금, 순금,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불순물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쯤 되면은 하나님, 나 불시험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르심 거부. 하나님, 나 그렇게 나는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다라고 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기근을 보내세요? 하나님 왜 내 양식 끊으셨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 감옥에 넣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나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하셨어요? 나 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 왜 종으로 팔으셨어요? 하나님 나 왜 감옥에 넣고 왜 목칼 두르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네가 원했다. 제가 원했다고요? 제가 언제 원했어요? 저는 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수도 없이 고백했다. 제가 언제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네가 몇 날 며칠 오늘 며칠이지? 오늘 12월 21일? 22일이에요 벌써? 12? 12월 20일 찬양 시간에 네가 고백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주님 제가요? 그래 네가 고백했다.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너의 삶을 빚어가고 있단다. 너 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너 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너 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주님 제가 언제요? 네가 몇 날 며칠 언제 몇 시간에 고백했단다. 네가 그렇게 눈물 훌쩍훌쩍 흘리면서 네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단다. 주님은 우리의 한 말을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클수록 그렇죠?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주변의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옆에 사람이 통과하고 있는 시련의 계절이 나의 계절과 다를 거거든요. 똑같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의 연단의 계절이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우리가 착각하는 이원론 쪽으로 빠진 게 절대 주의해야 돼. 자, 지금 어떤 사람이 극심한 지금 기근, 영적 궁핍,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가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욥이
되라고 할 수는 없고 욥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말을 잘해야 돼. 욥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살진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되십니까? 욥처럼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영혼을 더욱 구렁텅이로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가 어떤 분들에게 레마로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라고. 왜 그럴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다림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 같은 데 보세요. 그런 간증들 하는 거 보세요. 참 저마다 정말 보통 사람도 겪지 않을 만한 희한한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도 한 번씩 쫙 보면은요, 거기 간증하러 나온 분들 중에 큰 교회 출신이 많이 없어. 아닌가? 여러분 그 간증들 잘 보시면 자 지하교회 출신이고 다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다 뭐 살아 그렇더라고. 하나님의 각자 각 교회를 향한 또 부르심이 있겠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불로 재련하는 것.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사용하시도록 이 불로 불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 불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더 그 부르심, 롱런이라고 하죠. 잠깐 번쩍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농사 짓고 살 때 다시는 농사 안 지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농사 짓고 살면서 너무 저는 이미 스페인에서 제가 식빵만 먹고 점심을 식빵으로만 때우고 막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공부하고만 했을 때, 그런데 저는 이제 훈련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그런데 세상에 이제 더 큰 훈련이 나를 위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연단이. 근데 그때 정말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고 농사 짓고 사는데 수입은 없고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즌, 이거 본문 뒤에 이제 광야 시즌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힘드시죠. 지금 보면은 다 어려워요. 경제, 이 세상 제가 이미 눈에 얘기했고 저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경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다루세요. 뭘 다루신 줄 아세요? 돈을 의지했던 마음,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도 하나님 다 다루세요. 아주 처절하게.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미 말씀 속에 지금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사람 또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이 다 고백했다니까요. 슬플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낭망할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다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이 그 고백대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그까이 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아멘. 자, 20절 아직 요셉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20절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도다.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왕은 1차적으로 누굴 가리켜요? 당연히 누구예요?
지금 요셉을 감옥에서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석방시켰어요? 네,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요셉을 석방시켰죠. 그리고서 애굽의 총리, 통치자로 세웠죠. 근데 1차적으로는 바로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왕이 누굴 가리킬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동하시고 이를 꾸미셔서 하나님이 작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올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석방시키신 겁니다. 자, 21절 시작.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역시 1차적으로는 바로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씀, 진설병, 말씀을 먹고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을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여러분 그쵸? 여러분 오늘 괴롭더라도 내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좌절하지 마.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겠지. 있고 없음에. 좌절하지.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하나님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 정말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먹이세요.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제가 정말 이 재정 이거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 20만 원씩 받았고 했는데 한 달에 월급 20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이 새 키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더라니까. 사람에게 저는 온라인에서 뭐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아. 도움 요청 절대 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근데 하나님 먹이시더라고. 여러분 때를 따라니 여러분 공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급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또 길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이제 모세. 그래서 모세와 함께 모세하면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언급되겠어요? 그렇죠. 와, 여러분 수준이 높으십니다. 모세하면 출애굽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이 오묘하고 섬세하고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24절부터 38절까지 모세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자, 몇몇 구절들만 볼게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의 마음을 변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국 바로와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또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관계된 영역 속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교활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많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오해받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면 돼. 이걸 콜함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오해를 받을 일이 있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세요.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세요. 할렐루야.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그냥 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그냥 버리세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나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존심 그냥 그냥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제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힘들게 하는 그 자존심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자존심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존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에서는 여러분 의분이 있어야죠. 주님의 다윗처럼 이 할례받지 못한 자식아 하면서 골레셋이라니 블레셋의 주여, 아직도 블레셋의 골리앗,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지? 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네. 자, 블레셋의 골리앗, 여러분 누가 조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것에는 의분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자, 여러분 예배자들이요,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일터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 저도 많이 겪었어요. 많이 있어요. 일터에서 경험. 네. 다양한 일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경험이었더라고. 그 모든 여전히. 제가 나름대로 웅진에서 트리플 A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다 상대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잖아요. 집에 가면 다양한 그럼 또 어머니들이 집집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집에 계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수업을 했는데 수업료를 안 내. 수업료를 안 주는 거예요. 수업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아이도 좋아하고 수업 열심히 했고 수업료를 안 내. 그런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 부산의 어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그 교회인데, 제가 내 신분을 밝히면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 신분을 밝히면,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수업한 애들 영접시키거나 뭐 이제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그래서 내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의 돈을 바로 보내주겠지. 수업료 몇 대 밀려 보내주겠지. 진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업료 하도 안 주니까, 수업료를 안 내면 학습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학생이 수업료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돼야 돼요. 네.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 내야 돼. 가르치는 사람이 내야 돼. 그거 메꿔야 돼. 알아서 받으라는 거야. 이게 냉정해요, 학습 계열이.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메꿨죠. 메꾸고 신분을 밝혔어. 어머니,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나는 죄송하다고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민망해할 줄 알았어요. 이게 웬걸? 그래서요. 그래서요. 끝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퇴사할 때까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린 알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꽤 못 받았거든요. 한 달치가 아니라 몇 달치를. 걔는 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더 많이 들어가요. 걔는 초등학생보다 이제 더 어려운 거니까.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 결국 퇴사할 때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척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더 개척한 지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저희 부교육자 사례비를 더 챙겨주려고 이제 제가 했었던 어떤 그 시즌이었거든요. 그 일을 했던 거는. 근데 이제 그만두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는 분명히 수업을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나는 목회 전념하려. 우리 그 탄참 여기 인테리어하고 막 할 때야. 인테리어하고 막 하던 그 시기인데 저는 이제 목회 전념하려고. 어차피 저는 뭐 농사 짓고도 살았으니까 하나님 먹이시겠지. 이제 나는 다시 또 이제 올인이다 하고 목회 전념하려고 이제 수업을 일부러 줄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또 신학도 계속 하고 있고 목회만 전념. 이게 친한 어머니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시죠. 왜냐면 그 막 선생님 되게 유쾌하고 아이들 딱 성격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일부러 나는 이제 목회 전념학을 수업을 줄였는데 그 무렵에 정부에서 이제 했던 게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주는 지원금. 네, 그게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5월까지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줄인 게 아니고 목회 전념하려고 수업을 줄여왔는데 그것도 저는 수업을 이미 2월에 마무리를 했는데 3월 1일자로 다 마무리를 했는데 회사에서 전산 처리를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전산 처리를 5월 1일자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전산상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줄어든지 않은 거야. 정부에서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목회 전념하려고 수업을 줄인 건데 그리고 그만둔 건데 진짜 이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업 데미지 컸구나 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야 밝힙니다. 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5차까지 지원이 나왔는데 저 이미 일 그만뒀잖아요. 근데 조사도 안 해. 정부에서 5차까지 꼬박 5차에 걸쳐서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떤 때는 또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차까지 꼬박꼬박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수의 목전에 사람이 상을 갚아주시. 이 간증은 제가 처음 하죠. 이건 처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러면 그 제가 5차까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어렵잖아요. 다 어려웠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공급들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 5차까지 계속 받은 거예요. 여러분 5차까지 지원금 다 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제인데 받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수입 잘려진 그 기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준다 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 세무신고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그냥 다 주대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5차까지 받고 그 금액을 보자면 제가 그 수업료 못 받은 금액 몇 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배? 훨씬 더 되지. 10배 훨씬 더 되죠. 네. 20, 200. 100배까지는 아닌 것 같다. 100배까지 하면 집 하나 샀겠다. 야. 잠깐만. 그럼 제가 그 수업하면서도 그쵸? 학습지는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도 할 거 다 했어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설교 3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거리예배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 있으면 또 사역도 가. 그럼 이제 엄마들에겐 저 이렇게 사역 가야 됩니다 하고 수업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수업 다니면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들죠. 그러나 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힘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이코패스죠. 삶은 힘든데 입술은 뭐라고 나와? 할렐루야.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은 힘든데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그렇게 지원금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 간지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체들 절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경외하실 분이고 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그분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간증 처음 했네. 그쵸? 하나님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어쩌면 오늘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누군가에게 이 간증이 필요했나 봐요. 네, 성령님께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네, 흘러가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자 대신 좀 더 빠르게 전개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교활하게 행하고 막 이런 일들. 자, 28절을 잠깐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자. 이제 28절 이제 이 내용 본문 가운데 출애굽의 재앙을 언급하는데 원래 출애굽 재앙이 10가지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8가지만 언급을 해요. 그래서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뺐습니다. 그래서 악질과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을 뺐는데 흥미롭게 첫 번째 피가 변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언급된 게 뭘까요? 흑암 재앙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이 장자 재앙으로 마치는데, 흑암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105편에 기록됐던 당시에 태양신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흑암 재앙을 먼저 언급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도 언급이 되고, 37절 볼까요?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할렐루야. 와우. 나오게 하시는데 나올 뿐만 아니라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은과 금, 여러분 은과 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제 제가 이번 주일에 아주 얇은 책자, 재정과 관련된 아주 얇은 책자 하나를 이제 가져다 놓을 거예요. 재정에 관한 탁월한 지침인데 얇은 책자예요. 그래서 아주 재정에 탁월한 균형 잡힌 지침이 있는 책자를 주일에 이제 뒤에 배치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네, 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39절부터 42절 단락을 보면, 자 흐름을 보세요. 족장, 요셉, 모세와 출애굽.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자 출애굽 이야기와 함께 일단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호하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양식은 만나를 의미하죠. 네, 매출하기로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와우, 반석을 열어버리세요. 반석을 열어서는 물을 공급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뭐든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43절부터 45절.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함께 마지막 어떤 단어로 맞춰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제가 이 설교 한번 공개적으로 한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보셨나 봐요. 이렇게 설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 잘 들었다고 감사 표현한 분들도 계시고, 이 표현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어디와 어디에만 나온다 했죠? 네,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매우 종말론적인 단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할렐루야의 외침이 더욱 많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예배 선언입니까? 오늘 시편 105편도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5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일단 예배가 시작되면, 그러나 그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러나 삶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요셉, 고난, 상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일게 하시고 양식 끊으시고 착고에 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함께 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큰 위기들을 통과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큰 위기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세워지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또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세워지고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때로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인생에 기근이 왔다면, 내 인생의 양식이 끊어졌다면, 또 내가 지금 종처럼 나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나의 모든 내가 겪었던 차원의 어려움이 너무 커졌다면, 또 내 삶이 묶여있는 것 같고 내 발이 착고에 내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그러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다 하여 주님 예배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예배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오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을 통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이 연단, 이 어려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하게 풀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여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먹이시고, 성령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은 것에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지어다.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할지어다. 뒤를 돌아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올지어다. 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으니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영남 지역에 오늘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로 돌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돌파하는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노래를 넘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주님의 연단을 통과한 불의 시험을 통과한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혹 아직 불같은 연단을 통과 중이라면 그 불의 연단을 넉넉히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야모 외치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